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 가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 야곱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의 출산 경쟁을 우리가 함께 말씀 가운데 보았죠. 삶의 중요한 순간에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야곱의 인생은 그의 가정을 본능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치닫게 하였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출생 경쟁 속에서 야곱은 단지 그녀들의 씨를 제공하는 종마와 같은 역할을 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자였지만 가축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야곱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 삶 가운데 일하셨고 그 가운데 수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창세기 30장에서 32장에 이르는 야곱과 라반의 삶을 통해 라반과 야곱의 차이점을 조금 보기를 원합니다. 라반은 자기의 부를 위해 한결같이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때로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 참아내고 견뎌냈던 사람입니다. 둘 다 자신의 어떤 축복을 위해 일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라반은 좀 평면적인 임무를 띠고 있고 야곱은 입체적으로 이러기도 했다가 저러기도 하는, 그러나 그들 모두 자신이 목적한 그 축복을 위해 살았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라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둘을 위해 14년 그리고 라반의 가축들을 위해 6년을 야곱이 봉사합니다. 그것이 야곱이 선택한 확보된 축복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라헬의 태를 여셔서 요셉을 야곱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을 때 야곱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나올 계획을 세웁니다. 라헬이 출산 후 라반의 딸이 아닌 완전히 자신의 아내로 자기의 가족이 되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때가 하란을 떠나 자신이 떠나온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라반으로서는 야곱이 떠나가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안의 재산을 불려준 유능한 품꾼 한 명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안타깝게 아깝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더 머물 것을 청하며 품삯을 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저희가 읽은 아롱진 양과 흰 양 일화가 등장하죠. 아롱지고 색이 있는 양은 야곱의 소유, 흰 양은 라반의 소유로 품삯을 정하고 난 후에 야곱은 튼실한 양이 새끼를 가지면 껍질을 벗긴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그 곁에 두어 얼룩진 양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가 통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은 유전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기에 야곱의 소유가 많아진 것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기자가 사용한 재미있는 말장난 하나가 있습니다. 라반은 하얗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나뭇가지 벗기를 벗겨 군데군데 하얗게 만들어 라반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적으로는 야곱이 라반하여 라반을 속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장난은 에서를 속일 때도 등장하죠. 털이 붉은 에서를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속입니다. 에서로 속였던 야곱은 이번에도 라반으로 라반을 속입니다. 결국 자기 욕구에 충만한 자들이 자기 꾀에
넘어가 버린다는 것을 성경의 기자가 다소 풍자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는 야곱을 돕습니다. 야곱이 그 일을 통해 물질적인 풍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관계 안에 있는 야곱의 자아를 보게 됩니다. 원래도 야망이 커서 아버지를 속여 장자권을 얻었던 야곱은 속임수의 고수 라반을 만나 21년간 생활하며 그 안에서 더욱 속이는 자로서의 삶을 강화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것 같지만 점차 야곱이 라반의 머리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라반이 야곱을 속이려고 하면 할수록 곤란에 빠지는 것은 라반이었고, 반대로 야곱은 라반이 그를 속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절대적인 축복이 부족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물질 축복,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계에 대한 축복이 부족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가 다른 기회가 있었더라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하고 있는 그 관계 안에서 그 사람의 위치가 정해지고 내 위치도 정해집니다. 결국 누구를 만났어도 지금 나는 나의 상황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상대성 가운데 나를 지탱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누구를 만났어도 어떻게 살았어도 지금 이 자리 이 모습이라면 그 자리를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필요한데, 그 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 우리는 저주가 아닌 축복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이 아닌 누구를 만났어도 사기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변치 않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없었더라면 야곱은 영원히 속이는 자로, 도망치는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도망치는 자를 하나님 품 안에 안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발버둥 치는 자로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뛰어봤자 하나님 손안의 인생으로 야곱의 인생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 삶의 모든 저주 역시, 그의 모든 거짓과 술수 역시 하나님의 축복 안에 머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가족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권태로움, 혹은 때때로 느끼게 되는 인생의 무력함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우면 방황도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마지막이 취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과거도 그저 그냥 과거의 영광일 뿐이에요. 씁쓸한 추억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말 중에 주님은 나의 목자, 나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 주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것은 나의 마지막이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이러한 상황들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기억될 그날이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정하신 나의 최종이 선한 줄,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픔도 내일의 아름다운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믿음으로 채우며 주님의 은혜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능력대로 산다고 생각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손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의 나됨이 여기저기서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주도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